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 성탄절 하면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가족과 또 친척, 친구, 우리 직장 동료 이렇게 많이 모시고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성탄절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도 한번 관련을 지어보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 순간을 한번 이 성탄절과 나는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담을 쌓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성탄절과 나,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도 성탄절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을 일단 시켜놓고 한번 말씀을 들으면 뭔가 오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란 뜻을 약자로 구세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구세주를 만났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구세주가 나타났다, 구세주를, 나를 구원할 주체가 되는 분을 만났다라는 뜻이 바로 구세주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란 이 말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란 이 말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떤 노인 전도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성이 예시고 이름이 순자하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성이 예시고 이름이 수가 아니고 예수라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구원하시는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 시조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왜?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를 했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 몸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 인간의 DNA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죄 없는데요, 난 죄 안 지었는데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은, 실상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 내 피 속에 이미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흐르는 그 피 속에 이미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도 많은 죄를 지어 어렸을 때부터 욕도 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도 사실 해보기도 하고 다 그런 게 죄잖아요. 이 죄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꼼짝없이 지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죄 없는 사람은 과연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셨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병들고 죽고 결국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이 속죄수에 뿌림으로 용서를 받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이 강대상 같은 데 뿌립니다. 그것은 뭔 뜻인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피를 봐야 되는,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송아지가, 내 대신 양이 내 대신 죽임을 받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떨려서 못 잡고 토끼 한 마리 잡는 거 이게 힘든, 그 피를 보면 막 소름 끼치고 막 무섭고 막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네, 내 대신 염소가, 내 대신 양이 내 대신 죽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아깝게 양과 염소가 내 대신 죽었구나, 나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또 지면 또 한 마리 양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죄를 지면 또 한 마리 소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피 흘리는 제도로 죄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까운 송아지나 양, 염소를 죽여야 되고 그래서 또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뒤처리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송아지나 양을 대신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단독으로 내가 십자가 위에 피 흘리고 죽을 터이니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나를, 예수를 믿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사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릴 터이니 내 피를 보시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인간은 다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제는 죄값으로 지옥 갈 일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원리가 기독교의 바로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보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는데, 어떤 나라는 성탄 축하를 하거나 캐롤송을 부르면 5년 벌금을 5년 동안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고, 중국도 금년부터는 이 성탄절 축하 행사를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신론자들만 당의 이제 간부가 될 수 있고, 이게 중국의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모든 성탄 추리, 이런 뭐 기념 이런 것을 아예 지금 못하게 그냥
국가 세계 여론이 있으니까 몇 군데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았을 뿐이고 실제 성탄 축하 캐롤을 어제도 이틀에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왜 굳이 서양 문화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거를 안 된다라고 초등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하고 그들이 막 그걸 낭독하는 걸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저 끔찍한 일들이 지금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성탄절 이렇게 자유롭게 광복동 오늘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협의회에서 광복동 일대 성탄 추리를 정말 멋지게 해놓았고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 하러 지금 부산 광복동을 옵니다. 각 도시에서 부산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러 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거기서 열합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축하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올 수 있고 성탄절 축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담임 목사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의미는 방금 말한 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린 꼼짝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옛날에 흥부 놀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흥부가 자기 형님 놀부가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가 형님을 대신해서 관가에 가서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 그 대신 놀부는 동생 대신 맞았으니까 매를 안 맞아도 되는, 뭐 형님이 동생 수고에 돈 몇 푼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원래 구두쇠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안 줬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근데 마음씨 착한 흥부는 자기 형님 놀부를 대신해서 매를 대신 맞았어요. 놀부 형님이 맞아야 될 매를 흥부가 대신 맞았어요. 물어봅니다. 놀부는 매를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도 돼요. 왜 그렇죠? 동생이 대신 맞아주었으니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온갖 채찍과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숨을 겪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만 믿는다면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필연적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까지도 끊어주셨습니다. 이 가문에 흐른 저주가 있어요. 조상적부터 그 피 속에 흐른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를, 이 나쁜 것을, 재앙을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그 때부터, 그 순간부터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믿은 분들은 이제 5대, 6대 막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대째부터 예수 믿는 집들을 보면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복을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게 신앙의 그 궤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2대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를 믿었고 제가 2대째고 우리 아들이 3대째고 우리 손주들이 4대째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제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고, 또 저 2대째인 나보단 우리 아들들이, 우리 두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지금 손주들 지금 4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똑똑하고, 똑똑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들들 보기에는 더 이쁘고 더 잘 풀리고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참 때로는 막 셈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은 때로는 셈이 나요. 그래요. 막 사랑받고 인정 칭찬받고 하니까 왜 이 아이들 이렇게 복도 많을까라고 느낄, 엄마가 볼 때도 샘날 정도로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부터 또 할아버지인 나, 또 저 아빠, 그리고 저 4대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게 특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의 이웃들 잘 보세요. 옛날부터 예수 믿는 집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전 지난번에 얼마 전에 고향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좀 우리 집안에 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갔더니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제가 노숙장가 했어요. 깨비치하고 그러가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사래도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나 차를 몰고 가면서 잘 있었어. 근데 그 누군가 하면은 그 마을에 최고로 부자, 제일 잘 사는 집, 종갓집 종손인데 보니까 그냥 너무 사람이, 나 나이가 훨씬 나보다 몇 살도 적은데도 나 더 많이 늙었고 몰라볼 만큼, 또 나중에 그 부인을 보니까 더 형편없고, 그래서 저렇게 잘 나가던 이 마을의 최고 부잣집, 무슨 몇 사람 두고 살던 저 집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지금 고향 가면은 마을 분들이 정말 우리 집을 부러워합니다. 그 권장로님 가정은 참 자식들이 잘 되고,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 이미 끝났고, 우리 아버지 때에서 끝났고, 저 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 아들 손주 때는 그냥 잘 풀리는, 잘 되는 이유는 저주가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끝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부터 자식들에게 저주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주가 끝납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우환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일찍 된 기독교 들어간 나라들은 다 거의 선진국입니다. 근데 아직도 가난하고 병들고 굶어 죽는 나라들은 아직도 기독교와 거리가 먼 나라들이, 오늘 집에 한번 가셔서 지도책을 펴놓고 검색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나라들은 다 거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인정하시죠? 기독교가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결국 우리 또 학생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학을 가게 되고, 유학 갔다 유학파들이 이 나라에 다 그 초창기에 다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결국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태국에 친구가 왔는데 사진 찍어 왔어요. 목사님, 자기 선교지에 보면은 이쪽 마을 이쪽 마을 길 하나 사이에 이쪽 마을 교회가 있고 이쪽 교회가 없는데, 교회 있는 동네는 집들도 이렇게 좋고 정말 아주 이 활기찬데, 이 교회 없는 이쪽 동네는 집들 자체가 초라하고 어둡고 사는 그 수준이 이쪽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국을 다니면서
교회 있는 동네와 교회 없는 동네를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주나 재앙이 끝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세상에는 이 지구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가 도둑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정말 에덴 동산은 정말 살기 좋은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물론 그 과일 먹은 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자체가 이게 아주 나쁜 거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은 타락한 천사가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어서 이미 양심을 도둑맞고 그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마음이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욕심 많이 부리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이미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악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인간의 착한 양심을 도둑질해가고 선한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또 악한 것을 심어주니까 인간들이 그냥 쉽쉽이 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지구가 마귀에게 도둑을 맞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둑 맞고 살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은 기분 나쁘죠. 저도 두 번 정도 도둑을 맞아 보았습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뭘 다 끄집어 놓고 막 그냥 뭐 농다 뒤져놓고 뭐 돈도 뭐 몇 푼은 안 됐거든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기분 나쁜 때가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금식기도원에 제가 예배인 들어갔을 때, 저 거제리 옛날에 부산 처음 살 때였는데 아이들만 둘 재워놓고 우리 부부는 이제 저 기도원에 강사로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가서 왔는데 아이들은 자고요.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 때 자는데 누가 들어와서 막 서랍문을 열고 하더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누구예요? 왜 오셨어요? 뭐 하시는 걸 이쪽 보고 따라가면서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얼마나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놀래서 막 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저씨 누구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나는 그때부터 이 도둑이 이렇게 틈만 있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나중에 한 번 또 도둑을 맞았는데 저 아까 말대로 막 돈도 잊어버리고 막 좀 이렇게 막 첫째 기분이 나빠요. 다 뒤집어놨어요. 서랍 뒤집어놨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양심 도둑맞고 꿈을 도둑맞고, 요즘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왜 사니? 그냥 살죠. 꿈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그냥 뭐 게임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비전을 꿈을 도둑맞았어요. 어떤 분은 건강을 도둑맞았어요. 어떤 가정은 기쁨을, 행복을 도둑맞았어요. 어떤 분들은 어떠한 그 삶 속에서 정말 즐거움을 도둑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한 이유는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만 그 다음 10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뭐라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도둑을 맞아서 모든 것을 잃었고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마귀는 포기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인간을 상대로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다 여러분도 옛날에는 도둑 같은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렸고 많은 것을 잃었고 뺏기고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용기를 살려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삶의 의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삶의 활력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 믿는다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꿈과 비전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도둑과 같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시고 우리가 따를 진리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감사한 것, 어디서 읽다가 느낀 것이 참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난 어젯밤 이 말씀 읽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함께 읽고 앞에 보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제는 내가 이게 정말 마음에 닿았어요. 어떤 단어가 마음에 닿았는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여러분 때로 세상에 살면서 돈 없다고 쫓겨난 경우는 없습니까? 무식하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거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 없다고 쫓겨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거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잘생기지 않았다고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 거절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하다고 우리 회사에서는 몸 약한 사람 안 쓴다고 거부당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싶지만 자격이 미달된다고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스스로 기가 죽어서 못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거절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거절의 아픔이 있습니다. 소외당함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무 감사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무식해도, 무능해도, 기술이 없고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 좀 모자라도, 재주가 없어도, 비록 못생겼어도, 한마디로 스펙이 없어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저나 여러분을 어떤 이유를 대서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내쫓지 아니하리라. 난 이게 어젯밤 너무 감사했어. 이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난 이 말씀을 나는 왕의 초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왕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받은 초청장 중에서 가장 귀중한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초대하면 기분 좋죠. 저도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가보기도 했고 또 날 바빠서 안 가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높은 이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에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쉼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삶의 안정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과 평안까지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합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필요 이상의 것, 뛰어난 것, 충분하고도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마침 자식이 잘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되기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아들에게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메인 화면에 떴길래 봤어요. 자기를 죽이는 아들에게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가라. 지난 1년 전에 청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들이 실업자가 됐어요. 이혼을 하고 누워있는.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일주일에 4번 술을 4번 정도 마신다. 술 먹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렵게 아들을 키웠는데 또 그날도 일 갔다 오니까 아들이 술 먹고 누워서 맨날 넌 누워만 있느냐 뭐 좀 하지. 그 소리에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뻘떡 일어나 말대꾸 할 때 엄마가 아들 뺨을 때렸대. 그러니까 뺨 때리는 순간 이 아들이 욱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의자로 막 내리쳐서 엄마를 이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도망을 집을 나가는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얘야 그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가거라. 엄마가 숨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 그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가거라. 이게 부모의 자기를 죽이는 그 아들에게 집을 막 나가니까 도망을 가니까 옷은 갈아입고 가야지. 그 피 묻지 않았느냐. 이거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도 잘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려장 아시죠?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어르신 70이 되면은 무조건 고려장을 시켰습니다. 산속 깊은 굴에다가 부모님 갖다가 놓고 돌아오는. 저희 고향에도 그걸 내가 봤어요. 고려장을. 산에 올라갔는데 굴이 있어요. 여기가 고려장 하는 곳이래. 옛날 노인 70 여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좋은 시대에 살고 계세요 지금. 옛날 같으면 다 고려장 가실 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70이 되면은 살아있던 부모를 산속 깊은 곳에 묻어서 그냥 불에 집어넣고 며칠 먹을 양식만 주고 왔어요. 우리 고향에도 그런 굴이 하나 있어요. 그 웅굴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앞에도 뒤다봤어요. 이래 보니 진짜 굴이에요. 그거 고려장이었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지게 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고려장을 하러 올라가는데 엄마가 나뭇가지를 뚝 꺾어서 떨어뜨리고 또 가다가 지게 탄상 뚝 꺾어 떨어뜨리고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 어머니 왜 그걸 자꾸 나뭇가지 꺾어 놓습니까? 그래야 내가 올 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 집에 잘 가라고 내가 꺾어 놓는 거란다. 자기는 고려장 굴 속에 들어가 죽을 거지만 자기를 버리고 가는 그 아들 길 잃어버릴까봐 표시하느라고 길 표시하느라고 나뭇가지 꺾어서 꺾어놓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도 자식이 잘 되고 하는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저라 여러분이 어찌 잘 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잘 되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분이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직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저주를 다 담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성탄을 오늘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임신했을 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또 배우자가 죽거나 할 때 정말 어떤 결단을 하는데, 그 중에 결단하는 그 날짜 중에 하나가 성탄절 날 많은 분들이 다시 인생을 돌이켜보고 결단을 한답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년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한다는 그 통계가 성탄절도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고, 영국에서는 이 성탄절 하루를 위해서 1년을 산다는, 그래서 성탄절부터 1월 1일까지 쭉 연휴로 영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축제를 벌이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금년 2018년 성탄절이 여러분 생애에 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참 오늘 이 뜻깊은 성탄절,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각자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한번 한 1, 2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